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두 종류인데, 교주가 되려면 이제 보혜사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재림 예수가 돼야 됩니다. 또 그들은 다 계시를 보죠. 또 거짓 선지자가 되려면 예언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언이 또 계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두 종류인데, 특별히 지금 이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이단들은 모든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써먹는 교리가 있어요. 왜요? 다 요 이단한테 배우고 자기도 써먹다가 죽어서 요 밑에서 또 다른 이단이 탄생돼서 그거 그대로 배워서, 아니 너도 사람인데 하나님 해먹었는데 나라고 못 해먹느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봤거든요. 뭘 봤는가 하면, 그렇게 지식인들이 저 희한한 논리에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평생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굴 따르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교주가 나와서 똑같은 신천지를 안 해요. 그들은 나와서 그 사람들과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제 이단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존재했던 이단들은 많이 무너져서 사라졌고요. 지금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지금 이단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이름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걸 JMS 정명석이가 교주인데요. 이 사람은 신도가 90%가 여자예요.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만 전도합니다. 이쁘지 않으면 그 교회에, 그 교회도 아니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정명석이가 좋아하는 여자는 1m 7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의 모델부라든지 또 어떤 그 뭐 사회의 그 모델 그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신천지를 끌어들이고 그런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이제 정명석이죠. 그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따릅니다. 재림 예수로. 그런데 정명석이가 그 외국에 가서, 이 한국 안에서는 잘 안 해요. 외국으로 나가서 여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게 이제 그의 늘 신선 노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외국에도 잡혔죠. 그 텐트 모기장 안에서 여자들과 함께 있는 걸 잡혔어요. 도망 다니다가. 그리고는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당신 재림 예수 맞느냐고. 그랬더니 난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정명석 교인들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재림 예수라고 믿었는데 본인이 아니라니까 자살을 했다고요.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던 이제 다미선교회 9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승천한다고 그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살했잖아요. 잘못된 종교가 그 시한부 종말론의 날짜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게 내가 재산 다 팔고 직업 다 버리고 오직 그 종말을 맞이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따랐는데 그것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인생에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도난 거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탄생될 때, 안식교 탄생될 때 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이단에 어떤 사회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단이 판을 치니까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또 이단들이요, 정치권과 연결되고 사회봉사 활동을 잘해. 참 잘해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사회봉사 활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겉에서 사람들이 볼 땐 몰라요.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좋은 일 했는데 저들은 왜 이단이지? 우리가 볼 땐 신실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제가 딱 10분 안에 요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사상인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 강경호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부분을 가르친다, 비슷하게 가르친다, 그럼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에 빠지거든요. 이단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네 신천지다, 우리 안산홍 증인회다, 안식교다,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땐 이미 지금까지 배워온 게 맞거든. 그런데 99개가 맞는데 100번째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원래 100번째를 처음부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데 99개까지가 다 맞는 것 같아. 물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걸 맞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 해요. 모든 이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화이트부인도 안식일 교인들이 화이트부인에게 당신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니라 그랬어요, 화이트부인도. 근데 안식일 교인들에게 화이트부인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 선지자라 그랬죠. 그 선지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안식교인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양태론을 믿는다 그랬어요. 양태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한 분인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위험한 거죠.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지. 이렇게 논리를 피니까 잘 보세요. 영육합일교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육합일교리. 이게 뭐냐면 육은 사람이고 영은 신인데, 요게 영이 육을 딱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 예수에게 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재림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림을 했는데 그게 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이만희는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재림해서 이만희는 사람인데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내려서, 근데 이건 예수의 영이 아니라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으로 내려와서 이만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육을 향해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 논리를 그대로 양태론과 영육 합일 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교주가 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요거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나도 교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뭘 배웠는가 하면 신천지는 교리가 배도 멸방 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멸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도 유재열이가 첫 장막성전을 과천에 세웠는데 그 유재열이가 결국 미국으로 도망가서 배도했다. 그 다음에 멸망, 그 밑에 총물이 있었던 오평호가 결국 80년 9월에 결국 이삭중앙교회 장로교로 바꾸면서 배도자가 되었다.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어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건 다 요 내용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이만희가 쓴 책들을 보면 다 뭐냐면 유재열, 오평호가 그래서 자기 이름은 안 써. 그래서 이긴 자가 요한격인 목자가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이만희죠. 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시록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을 받았다 그랬죠. 이런 거를 다 뭐냐면 이만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그 다음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음성, 이것도 다 뭐냐면 유재열이가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만희가 다시 또 외치는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뭘 날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용이 방해를 해. 삼키려고 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해. 자, 간단하죠? 여자 유재열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아이예요. 네, 요건 이만희.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요 여자가 결국은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죽지요. 그래서 이 나이를 낳을 걸 방해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걸 방해했다. 요건 오평호가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장막을 방해한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뭐 다 돼. 다 그래요. 이렇게 책이 두꺼워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거를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까지 어쩜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됐느냐 하면서 거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참 전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사실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야, 되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도 없고 본인도 빠져들어갑니다. 언젠가.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이단이 자 정통교인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신기하잖아요. 이러한 이단에 어떻게 정통교인이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정통교회 다닐 때는 전도도 안 하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붙들고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단이 그렇게 열정적인지 알아요?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재림이 언제 올지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단은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 있잖아. 네?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 있고 그리고 재림했잖아 벌써.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오실 때 처음에 초림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왔다는 거잖아요. 요걸 얘기한다니까요. 지금도 재림 예수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왔는데 재림 예수가 왔는데 그래서 이미 천년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빨리 와서 공부를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이만희가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유대교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한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유대교가 있었죠? 그렇지. 근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말세에도 똑같다 그랬다. 말세에 내가 올 때도 똑같다 그랬다. 그러면서 말세에도 예수님이 왔는데 자, 올 때 기독교가 있었지? 그렇지. 그 기독교가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지. 근데 유대교가 못 알아본 것처럼 기독교도 못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다 빨려 들어갑니다. 신천지하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10명이면 9명은 넘어가요.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에서 뭐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미리 못 들은 사람은 10명이면 다 넘어가요. 9명은 넘어가요. 목사도 넘어가는데 1년에 200명이 넘어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지각의 영으로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없으면 상대는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흐리멍텅하게 성령이 임해. 이건 임했는지도 잘 몰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난 믿음도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사단의 강력한 영이 존재하는 곳에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공부를 하면 적어도 10명이 공부하면 9명은 안 넘어갑니다. 미리 공부하면.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통교인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신비하죠. 그것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믿었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단의 사상이라는 건요, 성경과 반대예요. 성경의 내용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여서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잘했어요. 모본으로 잘했어요. 그 장로를 줬어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저분이 장로님인데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왜 이게 네. 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천지의 부활론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신천지도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부활이.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자, 기독교의 부활은 뭐예요? 기독교는 강민국 집사님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그 영혼이, 자기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육체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이 남의 몸을 빌려서 부활했어요? 아니면 자기 몸을 힘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못자국이 있었죠. 못자국이.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있던 그 사람의 몸을 힘입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데 신천지의 부활론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업과 윤회 사상에 기초한 부활을 주장합니다. 잘 보세요. 신천지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믿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어요. 진화론은 50억 년 전에 인간이 존재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쓴 책들을 보면 50억 년 전에 진화론자들이 말한 그때부터 인간이 존재한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부활론도 불교에서의 업과 윤회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업과 윤회 사상이 뭐냐면, 불교는 아휴, 그 사람이 어떤 그 불행이 닥치면 다 업보야, 업보. 그건 뭐냐면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러서 이 생에서 그런 인과응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잘못을 하고 죄를 많이 지면 죽어서 개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한테 맞아. 그냥 발로 뻥뻥 차면 또 맞아야 되고, 그냥 굶어야 되고, 막
근데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개로 태어나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그리고 또 개로 살았던 그 사람, 그 존재는 잘 착한 개로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 요게 업사상, 업에 의한 윤회사상이에요. 그 영혼이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래서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식물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부활론이 이건데 신탄 409페이지, 이건 이만희가 쓴 책입니다. 자, 신천지 책에 보면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에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알았던 윤회사상이 부활이라는 특수 용어 속에 감추어져 기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윤회사상을 증명한 거예요. 이만희가.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윤회사상이 맞다는 거죠. 그 밖에도 성경에는 동양의 업사상, 즉 인과응보의 사상이 윤회와는 뗄 수 없는 표리관계로서 공존해왔던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의 부활을 다 뭐예요? 업사상과 윤회사상으로 풀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오, 윤회사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기독교의 부활론을 안 믿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의 창조론을 안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런데 겉으로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윤회사상의 부활을 믿고 있다니까요. 자, 좀 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자, 신탄 409페이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부활은 윤회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죽으면 반드시 부활 곧 윤회 환생으로 나타나 구원과 심판의 가름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활은 믿긴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리켰던 부활이 아니고 불교식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이제 펴가는 거예요. 어떻게 펴가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단이 반드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은 하나님께 딱 도장,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다 주장하면서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에 빨리 들어와야 돼. 14만 4천이 다 들어오면 종말이야. 또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채워지는 숫자가 있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전도 열심히 하죠. 왜? 요거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14만 4천이 넘어가면 전도도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안식교도 처음에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는 안식교도 실제 숫자다. 근데 문제는 안식교가 14만 4천은커녕 144만 명도 넘어가. 1000만 명이 됐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14만 4천은
상징수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자,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자,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요 상징수예요. 자, 제가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한 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이 1000이라는 거는 사실 10의 3승이거든요. 이 가장 완전한 수의 3승이라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1000을 쓰는 거예요. 10의 3승을. 자, 이건 제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한히 많은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수이면서 무한한 많은 숫자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요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제가 다음에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거 왜? 네. 자, 계시록의 진상2 120배 이만희가 쓴 겁니다. 자, 이만희가 이제 뭐라고 그랬는지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만희가 뭐라 그랬는지. 그거 말고, 네, 다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 요한이가 받은 책이 이니요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이니다. 또 인 맞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 인 맞는 것이다. 오늘날도 12 제자를 택하여 인치는 일을 하시니 이 12이 곧 이니요 지파장으로서 한 지파에 12,000씩 도합 14만 4천을 인치시니 이것이 이 일 후에 탄생되는 새 이스라엘이다. 네, 자, 이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 맞는다는 게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자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사람이 인 맞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12지파를 세웠잖아요. 12지파를.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니까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새 신천지예요. 요 새 이스라엘은 신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만희가 12지파를 세우고 12,000명씩 해서 결국은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인데 요 사람은 이만희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바로 입맞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왜 부활의 윤회 사상의 부활을 갖고 있는가는 14만 4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윤회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 일단 14만 4천은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누구냐면 저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요 사람들이 신천지 입맞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전에 두 번째 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오죠. 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요 순교자들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곧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영이에요. 영.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요게 바로 신천지 14만 4천인데 요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야, 인간. 그런데 저 순교자가, 죽은 순교자가 예수와 함께 재림을 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의 육체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성경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보면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와 우리가 합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아유 참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보세요.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이야, 영. 그런데 여기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어요. 여긴 6이야, 6.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와 똑같이, 재림할 때 같이, 자, 신천지는 예수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구름 타고 온다며. 그건 영으로 온다는 거를 신천지는 가리킨다니까요. 그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 왔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왔어요? 이만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14만 4천 명도 원래는 6이에요. 6 사람. 그런데 요 순교자들의 영이 여기로 쏙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에 살고 있는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1984년 3월 14일부터 이게 뭔데요? 이만희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세운 날짜잖아. 요때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그 왕노릇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재림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가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더 신앙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죠. 왜? 이미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입에 거품 물면서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들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이 번쩍 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니까요. 저렇게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왜 안 죽어요? 영이 들어왔잖아. 이만희가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신천지 교인들의 교리들은 안 죽는다니까요. 91세인데도 절대 죽는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만희 우리 이긴 자가 죽어? 말도 안 돼. 이미 재림해서 영이신데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1984년부터 3월 14일부터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또 다르게 변명하면서 막 둘러댑니다. 참, 이 간단한 논리만 생각해도 그들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 이거에 이제 세뇌를 당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의 진상 이만희가 쓴 2 413페이지에 보면 잘 보세요. 육체가 없는 그들은, 이거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이만희의 논리지. 육체가 없는 그들은, 육체가 없는 그들이 누구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신령체로 이 땅에 와서 한 육체를 얻게 되고, 아하. 순교자가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다가 신천지 교회 한 사람한테 쏙 들어갔어요. 한 육체를 얻게 되고, 육체는, 자, 신천지 교인은 신령이신 순교의 영을 덧입어서 하나가 되니 이것이 서로 부활되는 것이다. 요걸 결혼한다고 그래. 순교자와 육신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순교의 영들은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지. 기독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순교자의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이야. 뭐냐면 순교자가 순교자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부활해. 요게 윤회 사상이라니까요. 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회 사상이 보니까 딱이거든. 아, 그걸 갖고 와야겠다. 그래야 요 신천지 교인들이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다. 요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순교한 영혼들, 그 영이죠. 그 영혼들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제 육이죠. 육에게 들어와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성경을 보면 두 무리가 나오죠. 한 무리가 누구예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또 한 무리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두 무리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두 무리가 나오고 한 무리는 순교자고 한 무리는 14만 4천의 신천지 교인들인데 순교한 영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럼 어디로 왔느냐?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 순교한 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신천지 교인들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핀다니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표현이. 자, 잘 보세요. 제가 공동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뭐라 그랬는가? 한번, 자, 읽어보십시오.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자, 보았습니다.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은이에요.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공동번역에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른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과 순교자들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교자들 한 무리만 있는 것입니까? 한 무리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주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국어를 몰라서요. 국어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국어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야,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두 무리야, 한 무리야. 그건 처음에 두 무리요. 그래서 아니, 자, 지금부터 국어 시험을 보겠다. 자, 국어 시험이야. 초등학교 딱 6학년이야. 요 그들이 누구인지 보자. 그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때부터 가만있어 봐. 이거 한물이네? 이거 순교자들 하나잖아.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신천지 교인들이 개종한다니까요. 아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우리 저기 윤영식 성도님 성경 사드렸는데 그 성경을 봐도 이 구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새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지. 어디 여기 신천지 2만이에 14만 4천 명이 여기 합일된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풀어버려요. 자, 그렇다고 안식교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안식교인들이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제가 이 시간 안산홍 증인의 정명도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안식교는 14만 4천을 재림교회라 그러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초기 문집 15페이지 엘렌 G 화이트 안식교회 교주인 거짓 선지자가 쓴 책을 봅니다. 참고로 안식교인들은 이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성경처럼 단 하나의 오점도 오류가 없다라고 계시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뭐라 그러는가 한번 봅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오직 안식일 교인만 14만 4천인데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아기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14만 4천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하는지 시간과 그 날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승천복 입고 또 기다려야죠. 그날. 네, 그렇죠. 원래 안식일 교인들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들만 알았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들만 계시로 요거 알려줬다라는 거 하잖아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끝나니 그때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예언 시간대를 자기들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나는 때가 1844년 10월 20일인데 그래서 오후 3시에 다 산에서 승천복 입고 기다렸잖아요. 또 안식일교인들은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자, 지금 안식일교에서 뭐라 하는지 14만 4천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랬고 이 사람들만 인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직 자기들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이게 바로 전에 안식교의 수장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안식교 교인들에게 교과서입니다. 자, 뭐라고 그러는가? 이 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서 사명을 마감해야 하는 14만 4천인에게 위탁된 중대한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아, 14만 4천인에게 위탁된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래. 물론 맞지 않아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논리를 지금 핍니다. 14만 4천만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세 천사의 음성이에요. 이게 뭐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성경에 없어요. 그걸 전하는 것이 14만 4천에게 위탁된 것이래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된 세 천사는 마지막 세상에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남은 자손들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아, 14만 4천은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계시록 12장을 연구한 결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검증되었다. 자, 검증 끝났대잖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저 남은 자손으로 검증이 끝났대잖아. 자기들 검증이. 잘 보세요. 안식교에서 14만 4천은 결국은 자기들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맞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늘 말하잖아요. 개신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알아? 그러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을 들어봤어?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우월감에 사로잡아. 왜?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 자기들의 그 거짓된 논리로 지금 만든 거죠.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1844년 윌리엄 밀러가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그게 뭐냐면 개신교에서 빨리 나와서 이 시한부 종말론 재림을 기다리는 여기에 빨리 들어와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라. 계시록 10장의 말처럼 불발로 일어났는데 실망했는데 안식교가 만들어져서 다시 그걸 외쳐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모든 이단은 다 자기들입니다. 이만희도 14만 4천은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14만 4천을 이룬 자기들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정통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세요. 제 이야기보다도 그냥 그랜드 종합 주석을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자, 개신교회는 뭐라는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숫자는 더 이상
많을 수 없는 큰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수히 많은 모든 백성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가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은 아주 큰 숫자를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큰 무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쌈박하고 간단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저쪽 교회도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10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도장 맡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죠? 계시록의 진상투 122페이지. 자, 뭐라고 해석했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 요한이가 받은 책이 인이요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인이다.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이만이라고 그랬죠.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인데 또 인 맞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 인 맞는 것이다. 자기가 인이야. 그리고 자기 말을 인정하고 듣는 사람이 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신천지 교인만 해당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요거를 굉장한 논리로 설명해요. 그 엄청난 논리로. 그 사람들은 결국 원숭이 똥꼬 먹으면 빨가, 빨그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서 그다음 안식교 해석을 우리가 또 빠질 수 없죠. 네, 하나님의 인을 뭐라 그러는가? 안식교에서는 바이블 코멘트, 저기 7BC는 바이블 코멘트. 이게 뭐냐면 안식교에서 만든 주석이에요. 안식교에서 만든 주석, BC는 그 주석, 바이블 코멘터리인데 7권에 980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저기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 처진대. 야, 또 이건 또 어디서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인을 가질 자들이라면 반드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잖아요. 안식교회, 안식일교회. 자, 그 다음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요 6T는 교회 증언 6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거 다 화이트인이 쓴 거죠. 350페이지.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잖아요. 요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일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안식을 지키는 자가 입맞은 자들이다. 결국 뭐예요? 자기들뿐. 근데 요걸 그대로 누구도 주장하는가 하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주장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화이트부인을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인용해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어. 왜? 같은 책을 갖고 우리가 입맞은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말도 안 된다. 무슨 안식교가 완전 이단인데 우리 안산홍 하나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참 입맞은 자들이다. 둘 다 뭐예요? 안식을 지키거든요. 우리 윤영지 성도님 대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 정통교회, 개신교회 해석은 어떤가? 네, 성경이 입각해서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인을 어떻게 받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을 어떻게 만든가 하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인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을 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인을 치는데 문제는 이게 보여지는 인이 아니에요. 안 보여지는 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책찍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시면 눈물이 나요. 요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무쇠 같은 마음에 그 무너지면서 눈물이 나요. 제가 한 번은 복음을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한 60대 되신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 제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께 아이고 집사님 그 눈물을 예배 시간에 흘리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왜 흘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이렇게 죄악적인 죄인인데 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했다고 생각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제 본 드라마가 생각나서 그 헤어지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때 눈물이 막 났대요. 야,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제 본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 그 남녀가 헤어지는 거를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 입 맞은 게 아닙니다. 입 맞는다는 건 뭐냐면 그 복음 앞에 반드시 회심을 하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회심을 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그래서 반드시 회심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입맞은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건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심도요. 점점 크게 점점 높게 회심으로 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요. 내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압니다.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은 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은 지 1년 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안 왔다가 긴가민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회심을 하니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용서해 가게 돼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꿔졌어요. 이걸 뭐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입 맞은 거라니까요. 이게. 자,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신천지는 윤회 사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부활을 순교자의 영혼이 신천지 교인들한테 들어오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사상을 갖고 있고,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실제로 두 무리도 아니야. 순교자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말씀이지 신천지 이만희 교인들에게 입혀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천지 교인을 얘기하고 안식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산 사람들.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숫자고 유대인들의 사상에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은 큰 사람들, 큰 무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신천지의 자기들을 말하면 인을 치는 자가 이만이고 인 맞은 자가 자기 말을 듣고 인정하는 자가 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신천지 말하고,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인 맞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자기들만 맞다. 또 안사령 증인회는 무슨 말이냐? 안식교는 잘못됐고 진정한 보혜사를 믿고 있는 재림 예수가 있는 안산홍이가 있는 곳이 바로 인 맞은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 성령으로 인맞은 게 뭐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들어도요, 10년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져. 그 눈물이 나, 회심이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때리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지. 근데 그 마음이 생겨, 이 속에서. 왜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사랑이 가고 용서가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원수도 사랑하지고. 그게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입맞은 자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정통교회 또 성경은 무엇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